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그 시대의 마지막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법부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법부와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법부는 정의의 이 기준, 정의의 시금석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의 잣대에 의해서 불법과 정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사회에 이 법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양심의 최후에 불과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뭔가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가 다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이 진리가 빛을 내고 있으면 절대로 그 사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법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를 포기하게 되면 그 사회와 그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시까지 이 지상에서 두 번의 사법적 절차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두 번의 사법적 절차가 바로 첫 번째는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 재판을 받으셨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라도 법정,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께서 또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이 유대교의 그 사법 절차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셔서 이 가야바에 떨어서 이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깊은 밤에 재판을 받을 때에 많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죠, 그죠? 많은 증인들을 동원했지만은 그것을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두 명의 거짓 증인이 또 등장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 주장을 했다고 이 거짓 증인 두 명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바로 성전된 자신의 이 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바로 3일 만에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이 언유로, 이 성전을 허물면은 성전을 세운다는 이 언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증언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 이 가야바가 우리 주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는 그 복선이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이 스가랴 말씀에, 구약 선지서 가운데 스가랴 말씀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옛 성전을 허물고, 메시아가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세우면서 새 시대가 열린다는 이 스가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지금 거짓 증인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운다는 이 말을 하니 이 대제사장 무리의 번개불까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끌려오시면서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입을 여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죠? 이제 앞으로 장차 인자가 영광의 권능 우편에 앉는 것과 바로 천사들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계시록에서 정확히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바로 성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우리 주님 성자의 권능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대제사장의 반응이 뭔가요? 옷을 찢고
참남하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자는 신성모독의 말을 하였다. 이것보다 다른 어떤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하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공회 의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묻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주님을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리는지 알아맞혀보라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면서 주님을 그렇게 희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내들인에서 우리 주님을 죽이기로 이제 사형에 해당된다고 합의를 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주님의 죄목이 신성모독, 레위기에서는 신성모독에 대해서 반드시 돌로 쳐 주기로 그렇게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돌로 쳐 죽으면 될 텐데 이 사내들인에서는 주님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튿날 주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주님을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절에서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섬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가 우리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을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온 고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23장 1, 2, 3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에요. 빌라도 앞에 이제 제사장이 우리 주님을 끌고 가서 고소의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1, 2, 3절에서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 2, 3절 세 구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고소 내용보다 여기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고발한 내용이 여기서 볼 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 2절에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백성을 선동하고 백성들 지금 미혹하여서 이 백성들을 지금 어떤 소요사태, 이런 집회에 이 백성들을 동원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독재국가라든지 어떤 압박을 당하는 그런 나라와 국가에서 가장 이 독재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뭐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이 소요사태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이야 우리나라에 이미 뭐 거의 사문화됐지만은 집시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여러분, 이것이 이 권위주의 시대, 이 독재 시대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체포되어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집회를 한 번씩 하면은 이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집회는 수만 명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참여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로마 당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매우 위험한 인물이죠. 수십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의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을 이제 모아서 집회를 할 정도니까 아주 예민하게 우리 주님을 이제 봤을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미혹한 죄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여러분, 이 로마 입장으로서는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이 황제 통치를 거부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동 중 하나가 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금 안 내는 죄를 뭐 큰 죄로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이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이 시민이, 그 시민이 속해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이건 엄청난 큰 죄죠. 탈세 같은. 바로 이 로마 시대 때도 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의미는 더 이상 나는 황제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언제 세금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세금의 문제를 올무를 걸러서 그것을 올무를 걸리고 할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전을 내봐라. 그 은전에 누가 새겨졌느냐? 가이사가 새겨진 것을 보여주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은 한 번도 세금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주님의 이 죄명이 바로 뭐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미 이 로마 제국의 정점에는 이 로마의 황제, 이 시저 쾌사라가 있습니다. 그죠? 정점에는 로마 황제가 있고 그 아래의 이 식민지에는 분봉왕이 있죠. 분봉왕이 있고 또 함께 총독들을 파견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자칭 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 위에 총독도 인정하지 않고 분봉왕도 인정하지 않고 로마 황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죄가 되겠죠.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빌라도 앞에서 우리 주님을 고소하는 거지. 이 세 가지가 지금 중심적인 고소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을 이 총독으로서 그 직을 완전히 장악해서 다스려야 되는 총독 입장으로서 정보원을 보내서 이 동태를 지금까지 다 추적하고 주님의 어떤 성향이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진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지 이 빌라도가 파악을 못했을까요?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의미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몰골과 행색을 보고 도무지 이분이 반역을 일으키고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를 이 빌라도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인간이 자기가 자칭 왕이랍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이 보니까 왕 행색과 몰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는 빌라도의 그는 의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반역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일들도 주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런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소망을 불어넣으신 분이지, 감히 로마 제국과 이 세속 권력을 뒤엎으려고 했던 것은 이 빌라도로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조롱조롱, 이런 의미로서 오늘 주님께 오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사장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침묵으로 지금 일관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죠? 내 말이 옳도다. 주님은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직접 화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당신 말이 옳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빌라도가 묻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왕의 의미야,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할 때 이때 유대인의 왕의 뉘앙스는 전혀 다른 거죠. 빌라도는 네가 정말로 반란을 일으킬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의도로 물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바로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한 그 구약에 그토록 예언되었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지금 빌라도의 뉘앙스와 우리 주님의 뉘앙스가 전혀 다른 거죠.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나니 이제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에게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수많은 죄목을 우리 주님께 지금 고발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오늘날도 법정에 가면은 이 원고와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고가 만약 어떤 도둑질을 했다든지 강도짓을 했으면은 이 국가를 대표하는 이 원고인 검사가 이 사람의 이 죄상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죄상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인한 거나 도둑질을 한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정인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문이 묻었던 칼이나 망치나 이 증거에 범행에 사용됐던 증거까지 제출해서 이 사람이 빼도 박도 못하도록 이 원고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피고는 어떡합니까? 피고는 자신의 진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사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오만 생각을 다해서 지혜를 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인이나 증거가 확실히 저쪽에서 제시 못하면 절대로 안 했다고 잡아떼죠, 그죠? 절대로 안 했다고 잡아떼다가 정인도 나타나고 이제 증거물도 이제 제시하면 어떡하죠? 하긴 했는데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했습니다. 과실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피고 측에서 하는 일이 바로 뭐죠? 무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유죄가 만약 되더라도 이 형벌이 감해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10년 때릴 것을 5년이나 3년이나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 이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이 법정의 이 정서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수많은 증거를, 수많은 이 혐의를 제시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재판관인 빌라도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죠.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한지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재판관이 이 빌라도가 볼 때는 한쪽에서는 계속 근거 없는 이 고소를 하는데 우리 주님 편에서는 아무 이 방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이 디펜스를 해서 이 재판이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전혀 우리 주님 편에서는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사야 53장에서 주님께서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주님의 이 재판의 현장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죠?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바로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대꾸를 하지 않고 자기 변명을 하지 않은 우리 주님의 그 침묵하시는 모습을 어린 양의 죽음에 비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1년에 동네에서 돼지들이 여러 마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결혼식도 이 예식장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식장이 결혼식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럼 동네에서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루나 이틀 전에 뭘 하느냐? 이 돼지를 잡아요. 그리고 장례식도 요즘은 집에서 장례식을 누가 합니까? 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다 하죠, 그죠? 그럼 옛날에는 집에서 집마당에 천막 쳐놔놓고 2박 3일 동안 그렇게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반드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요. 여러분, 돼지 잡는 건 어떻게 하느냐? 돼지는 죽기 전부터 이렇게 미리, 보통 동네 안에 돼지 키우는 집에 돼지를 사거든요. 이 사서 그 돼지를 이제 이 죽이는 집에 몰고 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돼지가 아는 거예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아이들이 오늘 돼지 한 마리 잡는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 몰려가죠. 몰려가서 이제 어떻게 죽이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자기가 죽을 것을 예감을 했는지 하여튼 조금도 쉬지 않아요. 계속 맥을 딸 소리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10분 칼을 가지고 돼지를 잡는 사람이 옵니다. 그럼 이 돼지는 이제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는데 저희들 안 가고 이제 어떻게 이 최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럼 이 칼을 가지고 목에 푹 찌릅니다. 찔러가지고 이 목을 한 바퀴 휙 돌리는 칼을, 그럼 목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날카로운 칼이 목을 완전히 베는 거예요. 그럼 목에서는 피가 콸콸콸콸 쏟아지는데도 그 걸쭉한 목소리로도 계속 꽥꽥댑니다. 그리고 목이 떨어질 때까지 돼지는 우는 걸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몽골에 출장을 갔는데, 이제 손님이 왔다고 흐르기라고 하는 이 몽골 요리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살아있는 양을 잡습니다. 이 살아있는 양을 잡아서 이것을 불에 구워서 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양을 한 마리 골라가지고 이 양을 이제 죽이는데 바로 목을 자르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이 목 부분에 이 가죽을 딱 따요. 가죽을 따가 이게 목 속으로, 가죽 속으로 손을 확 넣어가지고 이 양의 알고기와 이 가죽을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양은 한 마리를 골라가 이렇게 데려가면은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 양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양은 절대로 울지 않아요. 심지어 목에 이렇게 이 가죽의 칼을 싹 꺼가지고 이 가죽 껍질을 벗기는데도, 아직 살아있는데도 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란 의미가 뭔지, 그래서 어릴 때 시골에서 그 돼지 자신이 예정된 것부터 해가지고 목이 댕강 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돼지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 빌라도의 눈에 볼 때는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를 하지 않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는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 총독의 권하로 이 유대인들 죄수들 가운데 한 명을 이제 놓아주는 이 전통이 있었음을 오늘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 앞에, 유월절 앞에 오늘 빌라도는 이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석방의 대상, 특별 사면의 대상으로서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늘 바라바라고 하는 이 유명한 죄수가 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지금 유명한 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명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더 엄밀히 번역을 하면은 악명 높은 죄수가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라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살인한 자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라바가 누군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한 열심 당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역사 속에서 어떤 자료를 보면은 이 바라바가 바로 누군가 하니까, 바라바라 하는 이름을 가진 본명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는 우리 주님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우리 어릴 때의 영희철수가 아주 흔해 빠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영희철수가 아주 흔했던 것처럼 예수란 이름이 아주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독이 우리 주님과 이 바라바를 이제 대비를 하면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여러분, 바라바냐 예수라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라바도 이름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바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인 예수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 역사 속에 특히 성경의 다른 사본에 이 바라바의 이름을 바로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와 바라바인 예수가 오늘 대비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바로 오늘 빌라도가 오늘 우리 주님이 왜 오늘 잡혀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러분 23절에서도 마찬가지요. 23절에서도 이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라도가 계속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을 빌라도가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과 23절을 볼 때에 이 빌라도는 우리 주님의 죄가 없음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만한 죄가 없음을 정확하게 이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결국은 제사장들의 시기에 의해서 오늘 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19절에는 이 총독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주님의 몸에 조금도 손대지 말 것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지 말 것을 오늘 이 빌라도에게 사람의 전관을 보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경 가운데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는 이 빌라도의 아내 이름까지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의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제 우리 주님이 지금 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절대로 자기 남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해치지 말 것을 오늘 전갈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0절에 볼 때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한 명의 죄수를 지금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이 빌라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혹이나 이 총독이 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이제 사면하여서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이 무리를 이제 선동하고 배후에서 조종하여서 우리 주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오늘 조종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무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등장하실 때에, 입성하실 때에 거기에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한 사람을 성경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이 오늘은 이 대제사장들의 조종을 받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르는 이 중요한 축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무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리는 항상 가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든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무리들은 항상 일시적으로 박수를 치든지 또 아니면 주님을 못 박아라고 외치는 바로 악의 이 배후 세력에 의해서 조종받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주님의 제목이 레위기에 의할 경우에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신성 모독의 죄에 해당되는데 왜 그 자리에서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듯이 바로 우리 주님을 돌로 쳐 죽이면 될 텐데, 그렇게 죽이면 될 텐데 왜 로마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날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록 악하지만은 그 명절에 이들은 참여하기를,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는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되는 거죠. 부정한 자가 되니까. 두 번째로는 이 로마 제국에는 이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에 대한 형벌의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죄가 가벼운 사람은 국외 추방이에요. 아예 정치범들을 추방해서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보내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또 그 죄가 커서 반드시 그런 자들을 죽여야 될 경우에는 바로 첫 번째는 이 짐승의 우리, 이 짐승의 우리, 굶주린 맹수의 우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온몸이 찢겨서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이 십자가, 이 나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서 죽이는 이런 잔인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 선동하고 조종하는 방식이 바로 뭔가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것을 이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럼 왜 그러면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왜 특정한 이 형벌의 방식까지도 이들이 주장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믿고 있는 구약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여러분,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믿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분이 이분이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단번에 뒤집어버릴 수 있는 방식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나무 위에 매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치밀하게 어떻게 하면 이 나사렛 예수의 이 메시아 운동, 이 운동을 이 3년 동안 계속 그 땅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예수의 메시아 운동을 단번에 끝내버리는 방식이 바로 이 나무 십자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이 죽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은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로마의 십자가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반드시 이분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 군중들에게 선동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를 원하나? 결국은 이들은 바라바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빌라도의 또 이상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러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재판관이 누군가요? 재판관은 빌라도예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식민지의 모든 사법적인 판단을, 이 최종적 판단을 이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놔주랴, 이 질문은 이 백성들의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은 총독의 권한이에요. 재판관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만약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어떤 형사사건, 이 살인이나 어떤 나쁜 그런 죄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리고 뒤에는 방청객이 앉아있고 판사가 여러분, 이 사람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 다 사람들이 죄가 있습니다. 아, 죄가 있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떡할까요? 죽일까요? 징역 1년 할까요? 10년 할까요? 아니면 집에 보내줄까요? 여러분, 재판관이 만약 모든 것들을 자기가 법률과 양심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방청객들에 물어보고, 그래서 죄가 있다 없다 하고, 죄가 있다면 얼마를 살릴까요? 벌금을 얼마를 물릴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재판관 맞습니까? 오늘 빌라도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이제 어떻게 하라?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 제사장들이 이 무리들의 입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이미 이 입에 그 말을 집어넣으니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바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들이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제사장들의 업무, 이 악인들의 업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업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업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다른 방식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일 때에 예수의 메시아 운동은 완전히 한 번에 하루아침에 다 끝날 것을 이 악한 생각을 이 사단의 이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넣어주었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오늘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오늘 이 빌라도는 그래도 아내가 요청을 하고 자기가 지난 3년간을 이 예수에 대해서 정보를 지금까지 분석해 볼 때에 이 예수는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거나 유대인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도를 했지만은 오늘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밀란이 소요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이 무리들이 폭동으로 변할 가능성이 지금 있음을 보고 이 빌라도가 하는 행동이 바로 뭔가요? 이 대야에 그릇에 물을 떠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요, 바로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이 유대지방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물을 떠와서 손을 씻는 이것은 바로 모세 율법의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성읍들 사이 들판에서 어떤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만약 살인사건을 났는데 범인을 못 잡았을 때는 이 들판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불러다가 바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이 새끼 이 송아지를 한 마리를 가져와서 목을 꺾어서 죽이고 이 송아지 위에 이 손을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이 들판에서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죽음은 우리 성읍의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한 상관없음을 맹세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러나 이 빌라도가 이 유대 땅에 있으면서 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그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와서 손을 씻으면서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고 너희들이 책임지라.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오늘 이 대답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대답을 합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역사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여러분, 이 맹세는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40년이 못 돼서 AD 66년 중에 이 유월절 때 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때에 전 세계에서 한 100만에서 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러 모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장에 보면은 이제 이 거룩한 성전에 이 참남한 황제의 깃발이 서는 것을 보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고 이 성을 포위해가지고 만 3년을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모든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 고사작전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 예루살렘 성 높이와 똑같은 이 토성을 사가지고 그래서 성 안으로 지네베가 다 죽입니다. 100만 이상의 유대인이 2000년 전 그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바로 주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이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많은 부류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라바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증오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또 그들에게 조종당하는 무리들도 있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한 부류의 사람도 주님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은 지금 폭동이,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총독인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 되었죠? 정의의 재판이 아니라 바로 여론재판, 바로 이 인민재판으로 흘러서 죄 없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고도 주님을 죽음으로 던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을 죽이는 대로 모든 길들이 다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인간이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기에 모두 합의하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능동적으로 살고자 하는 길이 아닌 바로 자신이 죽고자 하는, 십자가 매달리고자 하는, 그래서 대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성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음을, 이것을 마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지난밤에 피 흘리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두려워하였지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인을 향한 궁일의 마음, 그 사랑이 오늘 이 무시무시한 재판 앞에서도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